이제 9장을 봅니다. 노아 가정이 이제 방주에 나와서 번제를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는 노아에게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9장 1절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겠어요. 그게 뭐라고 써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보전 언약.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창세기에 주었던 세 가지 약속이 있죠. 세 가지 복.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 다음에 왕적 권세. 세 번째는 제사장 축복. 그러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왕적 권세와 제사장 축복은 빼앗겼을지라 하더라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 약속, 이 복, 이 사명은 계속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시 어디서 나타나냐? 35장에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또 그대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계속해서 지속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지금 타락한 죄인들이 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해주시죠. 해주십니다. 언젠가는 이들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니까 짐승을 핏째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핏째 먹지라. 생명들은 핏째 먹지 못하도록 한다. 이 의도는 이제 레위기 17장에서도 구체적으로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면 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먹지 못하도록 했을까? 구약에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도록 했어요. 그러면 이 피가 곧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신 도구로 사용됐죠. 그러면 이 피는 곧 누굴까? 이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예표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제물로 드리면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죠. 그러면 구약에서 이 짐승의 피를 들여서 제물로 삼았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죠? 그럼 오늘 신약 시대는 짐승의 피와 우리의 구원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구약 시대는 이미 구약 시대 짐승의 피로 제물로 드렸던 그림자로 보여줬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구약에 우리 오늘의 짐승의 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짐승의 피, 그죠? 여러분 선지국 맛있으면 많이 먹으세요. 그죠? 많이 먹어. 이건 상관이 없어요. 아직도 이 구약 시대에 매여서 피를 먹어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건 구약과 신약의 이 연관성과 상관관계를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금 가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순례 갔다 가지고 나는 성지순례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들어보면 중국에서는 성지순례 갔다 가지고 거기서 가이드들이 설명한 것을 그대로 듣고 가가지고 그죠? 오늘 우리 신앙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 관광사업 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이요. 구약 시대에 아직도 매여 있는 사람들이요. 그죠? 그 사람들 말 듣고 여기에 오늘 우리 신앙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신구약의 상관관계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 이제 좀 덜 그렇다도 중국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에 갔다 가지고 이런 잘못을 많이 저질러요.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전체 맥이 어떻게 연결돼서 구약의 내용이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13절 보니까 다시 홍수와 같은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고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죠. 무지개를 줘.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시작해서는 지금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사건을 통해서 뭘 드러내느냐? 노아도 벌거벗었다. 벌거벗은 것은 뭘 의미해요?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도 벌거벗었고, 그죠? 노아는 두 번째 인류 시절을 할 수 있는데 노아도 벌거벗었고 첫 번째 인류 시절은 아담도 벌거벗었고, 이 말은요, 아담 이후 어떤 인간도, 그죠? 홍수 가운데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그 노아도 누구요?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 누구도 다 죄인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태어날 때 죄인인가? 아니면 다윗은요, 태어나기 이전에 못해서 이미 죄악 중에 내가 출생하였으며 태어나기 전에 잉태하는 순간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 다 누구요? 다 죄이죠. 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사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라요. 어떤 사람은요,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홍수 가운데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홍수 가운데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그도 죄인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노아가 홍수 가운데 구원받았는가? 의롭게 됐어요. 의롭게 됐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요, 누구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는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죠. 노아예요. 그럼 이제 9장까지를 통해서 뭐였어요? 우리가 이제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8가족을 제하고 다 멸망받게 됐죠. 그러면 앞으로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세 아들로부터 번성하기 때문에 새 아들로부터 번성되는 인류의 새로운 종족의 기원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세대 야벳, 함, 셈 이런 세 아들로부터 번성되는 이 족보를 정리하고 있죠. 그 중에 지금 함의 이야기가 10장 6절부터 나옵니다. 6절부터 나오죠. 그럼 함에는 우리가 특이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함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이 태어나고, 니므롯은 곧 뭐였냐면 인간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 인간의 나라가 바벨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이라는 나라.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나오죠. 그러면 니므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이제 10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죠. 용감한 사람. 이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과 교제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대적하는 자. 또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짐승만 죽이고 상하게 한 게 아니라 사람도 죽이고 전쟁도 즐기는 것. 자, 이것이 자기 나라 곧 신할 땅에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자, 여기서 인간 나라가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인간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사람도 죽이고 전쟁도 즐기며 그 기반에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운 나라가 인간 나라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나라예요. 어떤 나라도, 그렇죠?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도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사람도 즐기고 전쟁도 즐기고 그 기간에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운 나라가 인간 나라. 미국도, 중국도, 한국도, 일본도 바로 그런 나라예요. 그런죠?
그러면 이것은 야 인간 나라의 탄생이 어떤가? 어떤 이제 살기 좋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죠. 그죠? 오늘날 도시라는 것이 이제 지정학적으로 그게 살기 좋은 곳이요. 한강, 이제 서울도 한강을 중심으로, 그죠? 이 강이 중심이 돼서 살기 좋은 곳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살기 좋은 곳에 사람들이 모일 때 어떻게 해요? 그 무리가 하나의 국가로 변할 때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의 조직적인 공동체로 변할 때 거기에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억누르고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어서 세워진 나라가 곧 어떤 거야? 나라라는 것으로 생겼죠. 옛날에 이제 부족국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형태가, 국가 형태가 발전돼 가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인간이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운 나라. 이게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이라는 나라. 그러면 함의 후손 가운데 이 바벨이라는 나라를 썼어요. 야, 니므롯이 이 바벨을 나라를 썼다. 그러면 왜 함의 후손 가운데 특별히 이 바벨이라는 나라를 썼을까? 함이 한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함은 노아가 벌거벗을 때 그것을 보고 와서 형제들에게 고했던 자들입니다. 고했던 자이죠. 그럼 이 역할은 누가 했을까요? 이것은 누구의 역할을 대신했을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뱀이 했던 역할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함은요,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한 거와 마찬가지죠? 그럼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운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운 나라가 곧 함의 후손이라. 그죠? 그러면 사단을 대표하는 나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겨난 바벨이라는 나라가 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나라 바벨론으로 등장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자, 11장은 이제 이 바벨이라는 나라가 어떤 성격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를 보이는 거죠. 자, 3장,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바벨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고 그들이 상징물로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에서 이 바벨이라는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고, 구태여 대신했다는 말을 쓰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 자신들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죠. 그러면 바벨이라는 탑을 통해서 바벨이라는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는데, 바벨이라는 나라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나라가 아니고 인간 자신을 위한 인간의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간을 위한 인간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흩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흩어버렸다고 그랬죠? 멸망시켰다는 말이 아니라 흩어버렸다는 것은 언젠가 다시 모을 것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느를 혼잡해서 흩어버렸는데 언제 다시 모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각지에 모았던 사람들이 한 가지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죠. 지금 바벨 11장에서 언어를 혼잡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언어가 통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 모을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부터는 셈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9장에서 노아가 술에서 깬 후에 자기를 덮어준 셈과 야벳을 칭찬한 게 아니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했죠. 이 말은 노아에게 선지자의 영을 주셔서 셈의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계시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하여 세웠던 이 바벨이라는 나라를 흩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때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세워가시는데 그 여자의 후손의 계열은 셈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족보 마지막에 뭐가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 가실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12장부터는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 전체를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다시 본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 주시는가?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주시고 인간과 함께 기쁨의 즐거운 삶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해 주신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해 주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것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배반한 역사, 곧 이것이 3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해 주시는가 합니다. 이것이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창세기 기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창세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성경도 아주 간단히 정리될 수 있어요. 정리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의 내용은 이제 시간이 지금 오늘 하루 창세기도 다 못하게 생겼는데 하여튼 빨리 이제 가겠습니다. 이건 자유로워요. 그렇죠? 내년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테니까 하여튼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가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중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놀면 뭐해요? 그렇죠? 이걸 해야지. 자, 12장에 이제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이 약속의 내용은 세 가지로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 뭘까?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그죠? 창세기 3장의 내용. 이제 창세기 1장도 중요하죠.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 다음에 3장의 내용. 하나님이 범죄하고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실 건가? 이게 원본으로서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점진대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 과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의 내용이 세 가지. 첫째는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손은 나중에 보면요, 셀 수 없는 만큼 많은 자손을 약속했어요. 그러면 셀 수 없는 만큼 많은 자손은 궁극적으로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말은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셀 수 없는 만큼 많아져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거죠? 두 번째 약속의 내용은 땅입니다. 땅. 이 땅은 육적으로는 보이는 가나안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돌아갈 본향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땅이 어디요? 바로 본향인 천국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천국에 살다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쫓겨났죠? 그러면 우리가 돌아갈 땅은 어디요? 천국이요. 세종시 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입니다. 복이죠? 그러면 이 복은 어떤 것일까? 이 성경을 우리가 연구할 때 이 복에 대한 개념이 가장 정확해야 합니다. 왜일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뭘까? 복 받기 위해서요. 복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 신앙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죠?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라. 복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복은 어떤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랐습니다. 여기서 복의 내용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땅에 속한 복이 아니요, 세상적인 복이 아니요, 현실적인 복이 아니요, 그 다음에 물질적인 복, 육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은 인간의 이성으로 셀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러면 이 복은 인간이 누리며 살 때가 있었어요. 인간이 언제 누리며 살았을까?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앞에 쫓겨나기 전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렸던 복이죠.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쫓겨나자 이 복을 다 상실했어요. 그러면 언제 이 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그럼 누구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세 가지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약속한 거죠. 약속한 겁니다. 그럼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 복음이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은 어떤 것이요? 지금 이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입니다. 자손과 땅과 복.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것이 다른 말이며 복음인 거다. 오늘 이 복음이 나에게 전해졌어요. 나에게 전해졌죠? 나에게 전해진 복음. 여러분 다 복음을 받았죠? 그 복음은 어떤 것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돌아가서 천국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인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후반부에 보면 애굽 땅으로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갔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야,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이렇게 해서 내려갔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죠?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약속의 땅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잘 살 것 같은데 더 어려움이 다가와요. 우리가 기근이 수시로 돌아올 수 있는데, 올 수 있는데 그 기근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잘 살 것 같지만은 더 어려움이 닥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자기 생각대로 애굽에 갔어요. 또 언제 있었어요? 룻기에 보면 사사들이 치대한 때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나오미의 가정은 보따리 싸가지고 야 모압 땅으로 가자. 그죠? 모압 땅으로 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더 어려움에 빠진 겁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징계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훈련을 잘 받아야 해요.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해요. 그러면 그게 다시 축복이 일어나죠? 근데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할 때 떠났을 때는, 허락하에 떠났을 때는 그것이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 야곱이 기근이 들자 하나님이 내려가기를 허락하셨어요. 내려가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애굽 땅에 가서 고생을 했지만 그는 큰 민족으로 번성해서 났고 하나님은 그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그렇죠?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 처하지만은 그때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세밀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었죠? 자, 약속의 땅을 떠났어요. 애굽에 내려갔죠? 애굽에 내려가자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처는가? 이게 또 참 묘하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요? 속여서 누이라고 해가지고 바로에게 바치는 겁니다. 이야, 참 대단하죠? 대단해. 만화 팔아먹을 사람 있어요? 조심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지켜주셔요. 하나님은 이걸 지켜주셔요. 왜일까요?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겨 버린다면, 여기 주관이 있습니다. 바로에게 빼앗긴다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생산할 수 없죠. 여러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곧 사라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은 곧 누구에게서 태어나요? 사라에게서 태어나요. 그런데 이 사라를 바로에게 뺏겨버린다면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약속을 이룰 수 없죠?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가 사라를 자기 부인으로 택한 것은 이건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뱀의 후손이 대적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크고 작은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시했던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를 책망하고 바로에게 빼앗기던 사라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자, 13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왔어요. 애굽에 돌아왔죠. 아브라함이 이제 가족과 롯과 모든 소유를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 남방으로 향하는데, 자, 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죠. 왜일까요? 왜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까요? 롯은요, 불순종의 산물입니다. 불순종의 산물. 지금 12장에 보면 친척과 아버지와 고향을 다 떠나왔습니다. 떠나왔어. 근데 지금 친척 한 사람은 버리지 못했죠? 자기 어려운, 형의 아들입니다. 형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조카, 야, 참, 홀로 남았는데 불쌍하다. 이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버리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이 롯을 버리지 못하고, 야, 나 우리 같이 가자. 그랬더니 결로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디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철저히 순종해야죠. 롯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되죠. 불순종의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이제 돌아와서 롯과 아브라함이 다투게 되는 겁니다. 왜 다투게 됐을까요? 왜 다투게 됐을까? 여기 애굽에서 가져온 물질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제 가축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죠? 가축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가축들 때문에 이제 다툼이 생기고, 이 많은 가축을 한 곳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 나누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분리가 생기는데, 바로 이제 이 분리를 할 때 어떻게 했을까? 지금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제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롯에게 양보해서 너 좋은 것을 택하라 그랬어요. 좋은 것을 택하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면은 혈기에 속한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혈기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됐지만은 아직도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 근데 롯은 혈기의 사람이에요. 혈기의 사람. 그래서 롯에게 양보하자. 어떻게 해요?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택하는 거예요. 이야, 소돔 땅 보니까 아주 평지로 좋다.
내가 저걸 가져야겠다. 그래서 택했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양보했습니다. 양보했죠. 자, 양보해서, 야, 처음 생각할 때는요, 실망도 했을 거예요. 야, 좀 가져갔더니 그냥 염치도 없이 다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조카 하나 데리고 왔더니 이놈이 다 내 거 뺏어갔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양보한 누구를 축복해줘요? 아브라함을 축복해줍니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것을 다 내게 주리라. 그리고 또 자손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해줘.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알죠?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주신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 그러면요,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 자기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는 거죠. 그 다음 이제 14장에서는요, 롯이 그냥 말썽이 일으키는 거예요. 소돔 땅에 갔더니 결국 그 지역에서 이 부족 간의 전쟁이 나서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비록 얘를 먹이고 속은 상하게 하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은 롯에게 친척이에요. 친척이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롯을 구출하기로 결단하고 자기 집에서 길른 318명. 어떤 사람은 이건 훈련됐기 때문에 군사라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서 318명을 군사로 훈련을 했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이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많은 농사꾼들을 데리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말하면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을 데리고 지금 네 나라의 왕을 연합군입니다. 연합군을 급습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죠. 데리고 온 길에 두 사람이 나타났죠. 한 사람은 소돔 왕이고 한 사람은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면 소돔 왕은 누구를 대표해요? 뱀의 후손을 대표하는 거고 멜기세덱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멜기세덱이 누굴까? 바로 이제 히브리서는 이것을 잘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을 따른 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대제사장이죠. 그럼 멜기세덱이 가져온 것이 뭘까요? 멜기세덱은 포도주와 떡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11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은 어떤 건가?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더 높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보이죠? 그리고 자,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이야기한 대로 생일도 없고 죽는 날도 없고 영원히 존재한 자라. 이 말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예요. 예표하는 예죠.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의 큰 제사장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큰 제사장의 사명이 뭘까요? 제사장의 사명이 뭘까? 그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요?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뿌림으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자였습니다. 인도했죠? 그러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큰 제사장이고 멜기세덱이 곧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예수님이 친히 떡이시고 예수님이 친히 포도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큰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예수님이 유월절 밤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떡을 떼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인이 받아 먹어라. 떡이죠. 또 잔을 나누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새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이게 떡과 포도주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입니다. 우리가 15장은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지금, 아브라함이요, 엄격결에 318명의 자기 집에 가신들을 데리고 롯을 구출해 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야, 큰일 났어. 큰일 났죠? 지금 318명, 이 오합지들 들어가서 지금 네 왕을 기습해가지고 거기에 포로로 끌려간 롯을 구출해 왔는데, 자, 이 네 왕들이 정신 차리고,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역습해 온다면 이건 완전히 꼼짝도 못하고 당하게 돼 있죠? 당하게 됐어요. 야, 그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인이라고 했습니다. 방패하면 쉬운 일이죠? 방패하면 쉽게 해요. 방패는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급은 뭘까? 상급,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상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봐요.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없죠?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없어요. 상급하면 어떻게 큰 보따리 선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거.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상급이요. 그 하나님은 오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을 확신을 시켜줍니다. 신을 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또 의심이 생겼어요. 지금 내게 큰 자손을 약속했는데 세월이 지나도 지금 자식이 태어나지 않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내 몸에 날 자식이 아니고 내 집에서 길른 이 종을 내 후사로 만드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하늘에 무별을 세어버렸습니다. 하시면서 내 후손이 이 하늘의 별만큼 많아지리라. 그죠? 자, 이때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고 그러죠? 의로 여기신 것을 다른 말이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럼 믿음으로 얻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것이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어떤 여호와를 믿었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그 약속은 어떤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는 이 수많은 자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누구를 믿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됐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으로 얻게 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하나 의심이 생겼어. 땅에 대한 의심이요. 그래서 7절, 8절을 보니까 이 땅을 주신 것을 내가 무엇으로 믿겠나이까? 쉽게 말하면요, 땅에 대한 보증서를 써달라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짐승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짐승을 가져라. 자, 짐승을 가져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짐승을 쪼개놨어요. 자, 짐승을 쪼개놓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시죠. 이 약속이 뭘까?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이 내용은요, 땅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보여주는 겁니다. 땅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 그럼 그 구체적인 약속은 어떤 것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했죠. 이것이 이제 12장 7절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을 네 후손이 구체적으로 언제 차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이요? 내 후손이 이방이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가 4대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땅은 곧 가나안 땅입니다. 누가? 하나님이요. 내가 돌아오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게 하라.
바로 이제 땅을 얻을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은 육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자, 이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성취해 가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확신을 주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횃불 언약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짐승을 쪼개놨어요. 짐승을 쪼개놨는데 15장 17절에 보니까 쪼갠 짐승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타는 횃불이 지나갔어요. 이제 횃불이 있기 때문에 이 횃불 언약이랍니다. 그러면 쪼갠 짐승으로 횃불이 지나갔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당시에 중동 지방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짐승을 쪼개놓고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갔어요. 이제 두 사람이 지나간 의미가 뭘까? 너와 나 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쪼갠 짐승으로 지나갔다. 만약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위반하면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라는 거예요. 다른 말은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위반하고 죽든지 둘 중 하나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는 어떠해요? 타는 횃불은요, 구약의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불이요, 하나는 구름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불이 지나갔죠? 하나님 한 분만 지나갔어요.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라면 아브라함이 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12절에 보니까 깊은 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의 성격이 무엇일까?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 언약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해 가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죠. 왜요?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주시고 이 언약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누구에게 주시던 언약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언약입니다. 언약이요. 이 약속의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써요? 이 약속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 될 이 약속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됐죠.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횃불 언약. 그 다음 이제 16장입니다. 자, 15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지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도 16장에 보면 인간이 이 언약을 믿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어떤 것인가? 지금 이제 16장은 어느 시대인가?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10년이 지난 때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85세죠? 85세입니다. 자, 10년이 지났어. 여러분, 1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요, 10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보는 것이 쉽지 않죠? 그죠? 1년 동안 기도했더니,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기도가 희미해지고, 2년, 3년, 5년 지나면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 아브라함도 참 오래 참았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0년 동안 참았어. 근데, 약속했던 자식은 아무런 기미가 없어. 사라가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자식 주세요. 펑펑 쏟아지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니까, 실망도 하고. 그랬더니 그때 젊은 자가 싹 지나가. 누구예요? 하갈이요. 옳은 방법 하나 하나님이 계시로 주셨구나. 계시로 주셨구나.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자식을 생산할 능력이 없고 당신은 아직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젊은 여자를 택해서 자식을 낳으세요. 그것도 당신의 아들이요. 그죠?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이죠. 당신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 언제? 아담이 하가 주는 선악과를 먹었으니. 그죠?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가를 취해서 이제는 자식이 태어나는 겁니다. 자식이 나요. 자식이 태어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건 약속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육신의 씨라는 겁니다. 왜 약속의 씨가 아닐까요? 왜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자식을 낳는데 이게 약속의 씨가 아닐까요? 약속의 씨는 하갈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사라에게서 태어나요. 사라에게 나죠. 그래서 15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햇불 언약을 통해서 보여줬는데도 16장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성취해 가려고 합니다. 참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일을 한다 하지만은 이런 경우들이 많죠. 인간이 생각이 앞서서 그것에 이끌려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가를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봐서 깨달아야만 우리가 올바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도요, 얼마든지 좋은 결과,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대로 이루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가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약속의 결과가 아니다. 너희 인간의 생각이다. 이게 보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사라를 통해,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이건 약속의 씨가 아니다. 너희의 육신의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교제가 단절된 겁니다. 단절된 거죠. 자, 17장을 보면요, 16장의 사건과 연관돼서 17장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16장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씨가 아니라고 아브라함과 교제가 단절된 겁니다. 그럼 이제 17장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17장 1절을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그죠? 아브라함이 99세라고 여기 특별히 아브라함의 나이를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된 기간이 얼마인가를 깨닫게 하겠어요. 그러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99세면 몇 년이요? 13년이요. 13년 동안 하나님은 교제가 단절했어요. 자, 우리는 생각해봅니다. 3번 약속을 주시고, 그죠? 3번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그랬죠? 그렇다면요, 우리 인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3번의 약속했는데 믿지 못해? 아, 이제 난 관계 안 해. 이렇게 버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버리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려버리신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스스로 포기한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 13년이라는 세월은 어떤 세월일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무서운 징계 시간입니다. 무서운 징계 시간. 이 징계 시간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99세라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내가 약속을 지키는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죠? 약속을 지키는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99세가 아니라도 990살이라도 아니 9900살이라도 내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을 확신을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완전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7장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강조된 겁니다.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몇 번 반복되나 1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확신을 주는데 그 확신을 주는 방법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례를 사라라고 바꿨어요. 사라. 모든 민족의 어머니.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죠? 아브라함만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준 게 아니고 사라로 똑같이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바꿔줬다는 것은 하나 약속의 씨는 아브라함의 씨뿐만 아니라 사라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 17장 11절은 할례를 해당합니다. 할례를 하고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라. 표징이죠. 지금 할례의 의미가 많이 있지만은 여기서 17장에 특별히 할례의 의미는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왜요?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수단으로 성취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17장에서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할례예요. 인간의 생식적인 수단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생식적인 수단에 의해서 내가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내가 내 방법으로 성취하겠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할례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할례죠. 할례요. 그 다음에 이제 할례는 후대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바로 이제 17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방법으로 성취해 가겠다는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이제 후반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아주 충실하게 성취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을 봅니다. 18장에. 지금 17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시기도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그 다음에 그 태어날 아기의 이름도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죠.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는 이름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여기는 확실하게 하나님 때 태어나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죠. 자,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어떻게 해요? 자, 다시 한번 이 약속을 계승해주고 후반부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 그게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습니다. 지금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식 이삭을 주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또 이제 10장에 했던 것을 또 이제 다시 반복해서 주어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후반부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을 심판을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뭐가 나타나요? 구원과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고 불신은 지옥이다. 이게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믿는자 믿지 않는자. 그래서 지금 18장에도 구원에 대한 복음과 심판에 대한 경고가 동시에 나타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중보를 기도하죠. 처음에 의인 50명 있으면 이 성을 멸할까? 아니다. 의인 50명이면 내가 구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45명, 40명 그러다가 결국 10명까지 나아갔어요. 그 다음에 기도 안 하죠. 욕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그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자, 10명까지 기도를 하고, 10명까지 내가 여기 10명 있으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5명, 1명 하다가, 아니, 없어. 1명도 찾을 수 없으니까 기도를 그만둔 거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명도 없기 때문에 멸망받은 겁니다. 만약 의인 1명이라도 있었다면, 의인 1명이라도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계속했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았겠죠? 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된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것은 의인 1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 이제 19장에서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거예요. 멸망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사회였는가를 보여주죠. 지금 거기에 찾아온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서로 상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세계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가 되는가를 보게 되죠. 그죠? 자, 두 천사가 롯에게 성을 멸하던 소식을 전하고 롯에게 속한 자를 성 밖으로 끌어내라 합니다. 하지만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러죠.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하겠죠. 왜일까? 자, 여기서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롯이 그 사이들에게 본을 보일 만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이 장인이 전해준, 장인을 통해서 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은 거죠. 참,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온전히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이 그들 앞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그들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죠? 바로 이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았죠. 우리가 본이 되지 않아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멸망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다. 자, 지금 롯과 자녀들과, 아직 롯과 이제 두 딸과 지금 롯이 아내가 하나님이 강건적인 역사에서 나오다가, 그죠? 참 나오다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뒤돌아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러는데 한참 나오다가 롯의 아내는요, 뒤돌아봤어. 뭐 때문에 뒤돌아왔을까? 야, 거기에 내가 보물이 있는데, 그죠? 보물이 있는데. 그게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했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고 했습니다. 소금 기둥이었어. 그러면 이 소금 기둥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마음을 뺏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기념비예요. 기념비입니다. 소기둥. 자, 드디어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롯을 구원해주고 이 구원 가운데도 롯의 소원을 들어주죠. 내가 멀리 못 가겠으니까 이 소알로 이 작은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소알로 들어간 것을 허락했어요. 허락했어. 그런데 결국 그들의 욕망에 의해서 들어갔던 이 소알이 어떤 곳이 되버렸는가? 소알이 어떤 것이 됐어요? 결국 두 딸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방 족속을 태어나게 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의 결과가? 그들이 소알이라는, 아니 여기 소돔이라는 음란한 도시에 살았던 문화적인 배경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들이 두 딸이 매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어떤 것이요? 눈으로 보고 들었던 것이 어떤 것이요? 이 소돔이라는 음란한 세계에서 살았던 그 눈으로 보고 듣던 것이 지금 여기 소돔에서 나왔지만은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에 젖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버려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제 그랄로 내려갔어요. 그러죠. 어떤 연유로 그랄로 내려가지는 몰라도 그랄로 내려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했죠. 그 똑같은 일은 어떤 것인가? 애굽에 내려가서 범했던 그 죄를 그대로 범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고 바로게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랄에 내려가서 아비멜렉도 똑같이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깨우치게 하고 지금 아비멜렉이 탈취하려 했던 사라를 돌려보낸 겁니다. 돌려보낸 거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인간의 재성은 어때요? 인간의 재성은 변하지 않아. 그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 아비멜렉 옛날에 한번 혼나고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두 번째는 지금 아비멜렉이 사라를 빼앗으려 하는 것은 어떤 일이요? 어떤 일일까?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약속의 자녀를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7장, 18장에서 봤죠?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이들을 낳으리라. 그러면 지금 그랄에 내려가서 아비멜렉에게 지금 사라를 뺏긴 때는 어떤가? 어떤 생각이 있어요? 지금 내년 이맘때 되니까 거의 임신한 상태, 그 상태에 비슷해요. 그럼 지금 이 아비멜렉을 뺏겨버리면 지금 아비멜렉의 자손이 이제 아들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반복돼서 연속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라고 그랬죠? 어디까지? 계시록 끝까지. 계시록 끝까지. 언제 끝나요? 계시록 16장 17절에서 7 대접을 다 쏟고 다 되었다고 선포할 때 이 사단의 세는 완전히 멸망되고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뤘다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되는 거죠. 그때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대적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입니다. 21장은 이제 드디어 약속의 자녀, 이삭이 출생하는 겁니다. 이삭이죠. 드디어 25년 만에 이삭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제 21장 1절 이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한 시기가 되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거 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정한 때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바랄 때 그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기다려야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됐을 때, 75세 때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쌍둥이로 나게 했다면 번성했겠죠? 근데 100세 될 때까지 25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기미도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25년은 어떤 세월일까? 이건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 점검하고 있죠. 다른 말은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다 제거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다 제거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 그죠? 만약에요, 젊을 때 자손을 낳았다면 인간이, 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낳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죠? 근데 여기 25년, 성경의 말씀대로하면 사라의 태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자 같이 된, 백성에서 죽은 자 같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겁니다. 다른 말은요, 인간적으로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들어요?
인간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붙들어야죠. 인간의 환경을 볼 때는 절망입니다. 절망이죠. 지금 사라의 태가 끊어진 것 같고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이 인간의 상태만 보면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뭐예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말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뭔가? 인간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이죠? 자, 우리 이제 그 21장 후반 보면요. 이제 이삭이 태어나자 어떻게요? 하갈의 낳은 자녀 이스마엘은 쫓겨나죠. 쫓겨납니다. 이건요, 두 족속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자 어떻게 해요? 육신의 씨는 떠나가야 하는 겁니다. 떠나가는데 하나님은 그 육신의 씨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택함 받은 자만 간섭하고 통치하신 거 아니라 이방인도 계속 통치하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죠?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아직도 마지막 때까지 이방인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2장을 봅니다. 22장은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기 3장에서 두 가지 약속했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겠다. 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1장까지 사건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계시했다. 한다면 22장은 이제 가죽옷을 어떤 방법으로 지어 입혀 주실까? 가죽옷에 대한 전진된 계시를 보여주려는 것이 22장의 내용입니다. 22장의 내용이죠. 자, 21장에서 이제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명령하신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럽니다. 번제로 드리죠. 번제는 어떤 제사인가? 제물을 흔적도 없이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번제죠. 그러면 이 번제는 누구에 대한 예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리는 번제.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요, 지금 7애굽 이후에 제사가 여러 가지로 세분되기 전에는 이 창세기 시대는 어떠냐? 이 번제로 모든 제사를 다 아울렀어요. 그죠? 원요. 그래서 이제 번제가 대표적으로 하는데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이 모든 제물을 완전히 흔적도 없이 태워드리는 제사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명합니다. 자,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한 산, 모리아 땅 내 지시한 한 산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계시가 있죠?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게 간단하게 말씀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그렇죠?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번제로 드릴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제 백성들에게 요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뭘 받으시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이 번제를 통해서 번제, 짐승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자기가 준비하신 독생자 어린 양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의 관점을 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았죠? 자, 독생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모리 땅 한 산으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한 산 지시랑 갔어요. 자, 그게 다 올라가니까 이삭이 말하죠.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제물을 드릴 어린 양이 어디 나이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아, 이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 말이야 다른 말은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거예요. 자, 번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해서 지금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은 내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 급한 음성을 듣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수풀에 수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삭을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순양을 대신 드렸죠.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순양은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여호와이래.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 여호와이래입니다. 여호와이래. 그 다음에 이삭을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어요. 되시죠? 이삭은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들었다. 이삭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죠? 대신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늘에 부르짖어요. 엘리리 라박사막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려니까.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하늘에서는 아무런 음성이 들지 않고 하늘은 깜깜해졌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었다도 하늘은 음성이 들지 않았거나. 이삭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죠? 예수님은 실체예요. 예수님은 실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려놓고 대신 드릴 제물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 대신. 그죠? 내 대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받으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제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대속교류야. 하나님이 친히 받으실 제물을 친히 준비하신다. 그 제물은 누구요? 오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어린 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알죠? 자, 이 사건이 있는 후에 하나님은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언약을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은 똑같죠? 자손과 땅과 복입니다. 그럼 자손과 땅과 복은 우리 오늘 내 신앙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 신앙으로. 그럼 자손과 땅과 복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입니다. 그렇죠? 예, 복이고. 자, 이 다섯 번째 약속을 주시고 이 다섯 번째 약속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맹세라고 했어요. 맹세.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섯 번의 약속을 주시고 맹세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은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 그래서 여기서 언약과 맹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죠? 그러면 맹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맹세는 모든 다투는 일의 최종적인 확정이라. 이 말은 어떤 것이요? 지금까지 다섯 번 약속, 팽팽 약속했다 하더라도 맹세가 가장 강력한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언약식을 체결해 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를 했다는 이 모든 것보다도 맹세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야만 한다는 확실한 보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이 언약 맹세의 효력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6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맹세는 모든 다툼의 최종적인 확정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은 어떤 것이요?
언약해 주시고 맹세로 보증해 주신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약속의 두 번째 특징은 내시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결정적인 승리자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고 했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은 결정적인 승리를 이야기해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시를 발전시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결정적인 승리자는 누구일까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부터 누구를 증거해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전은 여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우리 전반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고 세밀하게 성취해 오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주님, 눈이 열어져서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 깊은 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했습니다.